공주로 환생한 할멈. 지리산 화엄산은 신라 진흥왕 때 세워진 절이다. 이 절은 임진왜란 때 왜적들에 의하여 불타버렸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중건되었는데 거기에 각황전이라는 전각이 있다. 이 전각은 순 목조로 되어 있기로 이름 있는 건물인데 이것이 지어지기까지의 이유 있는 사연이 얽혀 있으니 이러하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화엄사가 불타버리자 이 절 주지 스님은 다시 절을 지을 것을 결심하고 정성껏 염불에만 몰두하였다. 이 스님은 신도들에게는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공경을 받는 어진 스님이었다. 항상 불심이 두텁고 법통력이 지극하였던 이 스님은 이 절을 다시 짓게 해달라는 염원을 부처님께 열렬히 기구하였다. 그 기구가 얼마나 간절하였던지 어느 날 꿈에 도승이 나타나 주지 스님에게 말하기를 주지승은 들어라. 내일 아침 일찍이 동네로 내려가거라. 내려가는 도중 맨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분에게 네 뜻을 말하고 간곡히 부탁해 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네 정성과 뜻을 가상히 여기고 네가 원하는 대로 절을 다시 짓게 하여 줄 것이다. 주지 스님은 황광하여 도승에게 물었다. 네? 맨 처음 만날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도사님?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마라. 내 일러주는 대로만 하면 되느니라. 도승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고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이때 주지 스님도 꿈에서 깨어났다. 아무리 자기의 정성이 지극하여 현몽하였다고는 하지만 도승이 일러준 그 사람, 절을 지어줄 그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주지 스님은 꿈속에 도승이 일러준 대로 내일 아침 마을로 내려가 보리라 마음 먹고 다시 잠자리에 누웠다. 날이 밝았다. 예불 종소리가 그쳤다. 주지 스님은 가사를 걸치고 산을 내려와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다. 너무 이른 새벽이라서인지 마을에 거의 다다를 만큼 가까이 왔는데도 사람 모습이란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주지 스님은 초조한 생각과 함께 실망을 느끼면서 마을 어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간간히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뿐 마을은 아직도 잠자고 있는 듯 하였다. 주지 스님은 공연히 꿈속의 일을 가지고 헛일을 하나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허탈해서 나오는 쓴웃음을 웃으며 마을 모퉁이를 돌아섰다. 그때 먼 쪽에서 사람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눈이 번해진 주지 스님은 그쪽으로 재빨리 걸어갔다. 그러나 주지 스님의 기대와는 생판 동떨어진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몸둘 곳이 없어 절간에 드나들면서 부엌일이나 거들어주고 또 심부름이나 해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공양주 할멈이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일단 도승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가서 만났다. 소승 모난들이오. 주지 스님은 허리를 굽히며 공손히 인사를 했다. 할멈은 주지 스님의 뜻밖의 새벽 인사를 받고 웬일인 줄을 모르고 당황하였다. 아니, 주지 스님께서 쇳내는 그 공양주 할멈이온데. 할멈은 어쩔 줄을 모르고 개면쩍어 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주지 스님이 사람을 잘못 보고 실수나 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지 스님은 그 자리에서 몸을 더욱 조아리며
장삼 속에서 화엄사 설계도를 꺼내놓고 다시 한번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간절히 애원하는 것이었다. 소승의 소원은 불타 없어진 화엄사를 다시 짓는 일이옵니다. 그러하오니 어서 절을 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지 스님의 이런 말을 들은 할멈은 갈수록 태산이었다. 집 한 칸 없는 늙은 할멈에게 웅대한 절을 지어달라니 말이다. 아유, 주지 스님, 쇳내는 공양주 할멈이옵니다. 할멈은 너무도 답답한 마음이라 몸을 일으킨 주지 스님에게 다시 한번 할멈임을 알리는 것이었으나 그래도 스님은 까딱하지 않았다. 소승의 소망이오니 부디 절을 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슬며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절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할멈은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사라져가는 주지 스님을 뒤따라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참, 아이고 나 같은 가난뱅이 늙은 계집이 주지 스님의 절을 봤다니, 아이고 안 될 말이야, 안 되고 말고, 아유. 팽이치듯 제게 걸어가는 주지 스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할멈은 뒤처져서 넋두리만 하는 것이다. 아유, 미천한 늙은 몸이 주지 스님에게 욕을 배웠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꼬. 아유,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야 해. 우연한 일로 얻은 죄책감에 몸부림치던 할멈은 물에 빠져 죽기로 결심하고 그 길로 발길을 돌려 강가로 가는 것이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할멈은 강가 바위 위에 집신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강물 속으로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다. 주지 스님은 저를 재건하겠다는 일념으로 간곡히 기원하던 중 공양주 할멈이 자기 때문에 자살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아, 내가 꾼 꿈은 험한 것이었구나. 공연히 불쌍한 할멈만 죽게 하고 이 일을 어찌해야 옳단 말이냐.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깊은 번민에 사로잡힌 주지 스님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이러한 소문은 삽시간에 그 주변 일대에 퍼지고 마침내 관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관가에서는 주지 스님을 문책했다. 주지 스님은 살인죄의 죄명을 받게 되었다. 그는 너무도 무서웠고 두려웠던 나머지 먼 곳으로 피신하기로 작정했다. 그는 바랑을 짊어지고 압록강을 건너 천국 땅으로 몸을 피했다. 그때부터 피눈물 나는 고행길을 더듬게 된 스님이었다. 그 무렵 청나라 황제는 후사가 없어 늘 걱정하며 고독하게 살아가던 중 나이 60이 다 되어 뜻밖에도 공주를 얻게 되었다. 황제의 걱정과 외로움을 알고 있던 백성들은 공주가 탄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들 기뻐하며 아기 공주의 수명 장수를 빌었다. 온 나라 안은 기쁨에 들떠 곳곳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축제 기분이었다. 그러나 궁중에서는 기쁨도 잠시일 뿐 뜻밖의 걱정거리가 생기고 말았다. 웬일인지 세상에 출생할 때부터 울기 시작한 아기 공주는 몇 달이 지나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울어대기만 했다. 황후는 물론 황제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도무지 아기 공주의 울음은 그칠 것 같지 않았다. 황제는 마침 화가 나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아기 공주를 먼 곳으로 데려가라고 신하들을 불렀다. 여봐라, 듣거라. 모처럼 얻은 공주가 한번 시작한 울음을 종래 멈추지 않으니 짐의 마음이 심히 괴롭다. 궁궐밖 큰 길가에 집을 짓고 공주를 그곳에 두도록 하여라. 황제폐하, 공주를 어찌 큰 길가에 갖다 두라 하십니까? 황후는 섭섭하여 황제에게 반문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도 일제히 황후의 편을 들었다. 폐하, 노여움을 보시고 영을 거두어 들이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그러나 황제는 더 높은 음성으로 또 다른 영을 내리었다. 듣기 싫다. 어서 아기 공주를 저 구석방으로 데리고 가고 유명한 의원을 모두 불러들여 공주의 우는 병을 고치도록 하여라. 모두들 황제의 녹이 성성한 영을 듣고 흐느끼며 엎드려 있었다. 이러한 소문을 전해 들은 스님은 호기심에서 한번 가보고 싶었다. 이미 천국 땅을 떠돌아다닌 지도 1년이나 되었다. 그는 장안을 향하여 발길을 옮겼다. 마침 대궐 앞 공주가 울고 있는 집 곁을 지나게 되었다. 공주, 가련한 공주, 공주. 황후는 밖으로 나와 우는 공주를 달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태어난 이래 한 번도 울음을 그쳐본 일이 없는 공주가 울음을 뚝 그친 것이다. 아니, 공주가 울음을 그쳤구나. 황후는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에 놀라 이 사실을 신하들에게 알렸다. 이제 공주는 울음을 그쳤을 뿐만 아니라 방실방실 웃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황후는 기뻐서 방실거리는 공주를 들여다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달려온 황제는 공주를 안으면서 공주가 이제 웃는구나. 그런데 공주는 웃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손짓을 하고 있었다. 아니, 공주가 손가락으로 누구를 가리키며 웃사옵니다, 폐하. 나는 그렇구만. 황제와 황후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폐하, 저기 저 중을 가리키고 있사옵니다. 중을 가리키다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주지 스님에게로 쏠렸다. 그러자 스님은 급히 그곳을 떠나려 했다. 어떤 변사가 일어날지 몰랐고 또 자기를 주시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문득 자기가 지은 죄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묘한 일은 또 일어났다. 스님이 떠나려고 하자 방실거리던 공주가 또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여봐라, 저 스님을 이리로 모시도록 하여라. 이상하게 생각한 황제는 급히 신하들에게 분부를 내렸다. 황제 앞에 엎드린 스님은 얼떨떨할 뿐이었다. 자기의 죄상을 알고 잡아들인 것으로 착각한 스님은 본국에서 지은 죄를 낱낱이 실토했다. 폐하, 죽어야 할 죄인이옵니다. 응분의 벌을 내리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스님을 바라보던 황제는 알겠소. 짐은 이제야 크게 깨달은 바가 있소이다. 하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내 일찍이 부처님의 영험함을 알지 못하고 크고 작은 죄를 저질렀으나 스님은 과히 허물지 마시오. 무슨 말씀이옵니까? 소승은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황제 폐하. 공주가 스님을 보고 울지 않는 것은 필시 스님과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요. 인연이라 함은 스님과 함께 화엄사에 있던 공양주 할멈이 공주로 환생한 것을 뜻함이니 짐은 스님을 도와 저를 다시 짓게 할 터이요. 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스님은 의외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게 된 것이다. 황제의 말대로 물에 빠져 죽은 할멈이 공주로 환생하였던 것이다. 스님은 그것을 깨닫자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고는 어전을 물러나와 그 길로 본국으로 돌아왔다. 화엄사에 도착하자 즉시 공사를 시작했다.
꿈에 보였던 도승의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화엄사의 법당이 각황전인데 이 뜻은 황제를 깨닫게 하여 절을 지었다는 데서 명명한 이름이라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